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양성과 단일성을 유지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성령,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아무나 받을 수가 없었어요. 모세와 같은 자, 또 사사나 선지자나 또 왕과 같은 그러한 자 가운데, 그것도 극히 일부분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성령을 모든 백성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부어주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 우리 민수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성령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선포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나 이제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장로 70인, 아무리 장로라 할지라도 성령 못 받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장로 70인을 회막에 불러 세워라 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장로들이 회막에 이제 호출을 받아가지고 소집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임한 그 신을, 모세에게 임한 성령을 장로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여 주셨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성신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 70명의 장로들이 그 자리에 다 온 게 아니었었어요. 다 와라 라고 했는데 2명은 오지 않고 이 회막에 모이지 않고 자기 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시는데 그들에게까지, 회막에 모이라고 하는데 오지 않았고 자기 진중에 있었던 그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 소년이 이 회막에 있는 모세에게 막 달려와가지고 모세요, 지금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 있었는데 그에게 성신이 임하여가지고 지금 예언하고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옆에 있었던 이 여호수아가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이라고 하는데 순종도 안 해가지고 모이지도 않았던 그러한 장로들에게 왜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 내주 모세요, 금하소서, 하나님께 말씀하셔가지고 저 순종하는 자들의, 하지 않은 장로들에게는 성령을 주지 못하게 하소서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여호수아야, 너가 나를 위해서 지금 시기하고 있느냐? 이 여호와께서 그 신을, 여호와께서 그 성령을 모든 백성에게 다 주사 나는 그들도 또한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이제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 이후에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네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어줄 것이고, 늙은이들에게도 부어줄 것이고, 젊은이들에게도 부어줄 것이고, 남정이나 여정이나 다 부어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모든 믿는 백성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 후에, 그 일이라는 것은 언제이십니까? 지금은 성령 받을 때가 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시사 구속을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이 성령께서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사람, 그 사람들은 12명의 남자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120여 명의 제자들, 120명의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부어주셨다는 것은 뿌려주셨다 이렇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셨다는 것은 그냥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것이, 풍성히 부어주시니까 저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성령 받은 표가 막 나타나게 되었더니만은 거기 오순절 날을 맞이하여 가지고 거기에 천하 각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나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현상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또 조롱하여,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 세술에 취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그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던가.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주리라, 풍성히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 요엘 선지자의 말씀 있지 아니하는가.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니라. 베드로가 막 그냥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셨었는데 구약 시대에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아가지고 구속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이제 우리 주님 구속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준 것이니라.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우리가 18절서부터 읽었지만 14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임하였던 성령이요, 나중에 가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나중에 보니까 저 가이사라의 이 고넬료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예수를 모르는 그러한 자였었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에베소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그 이방 땅에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가지고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시고 나서부터 막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 성령을 받게 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게 원하셔가지고 이방인들까지도 지금 성령 받는 시대가 되었는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방인, 옛날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여, 성령을 아주 마셨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풍성히 부어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고, 마침내 때가 되매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니 뭐 성령 부어주셔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성령 받으면 무슨 뭐 횡재를 합니까? 성령 받으면 뭐 우병창수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현실적이야. 아니 성령 받아가지고 무슨 좋은 점이 뭐가 있는데요? 라고 혹시 여기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1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는다. 좀 알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그저 현실적인 것만 알려고 하지 말고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이 성령의 세계에 대해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신령한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도, 세상 역사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하여 가지고 주전과 주후로 나눠져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 BC와 AD로 딱 역사가 나눠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신 것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을 통하여서 이제 내 삶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이후에 그 모든 생활과 삶이 달라지게 되었어.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었느니라.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이 유교했었고 제사 지내는 애도 다 제사 지내고, 또 이렇게 또 우리 어머니께서 친구분을 떠나서 절에 간다고 하니까 4월 초파일에 절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서 절을 한 적이 있었어. 다 우리 그러한 문화 가운데, 그러한 종교, 그러한 것 가운데 살면서 우상에게 끄는 대로 가가지고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가지고 이전에 우상이나 쫓아다니고 그러한 우상 숭배나 하고 했던 그러한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가 되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섬기며 예수를 증거하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너가 한 것 같으냐? 성령님이 너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너로 하여금 예수가 주라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3절 말씀에 거기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거듭나,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무슨 뭐 깨달아 알기를 합니까? 고백을 합니까? 영적으로 죽었었어요. 성령님이 중생시켜 주고 나니까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 예수가 주시구나, 주님 고백하게 하시고.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성령님은 성경에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까?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라고 해서 탄식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때로는 정욕 가운데,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구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옵시고, 아, 우리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시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어지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니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 우리를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는데, 아,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하시요, 아니 우리 이 컴포터라고도 이렇게 보혜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보혜사를 가지고 컴포터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좀 잘못 번역을 해서 이제 요즘은 컴포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컴포터라고 하는 말은 함께, 컴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alongside with me, 나와 같이 지금 동행하시면서, 여기 우리 파라클레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 포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 집사님, 우리 또 전도사님 막 피아노 막 치시는데, 피아노 치는 것도요, 이게 P자가 있고 할 때는 부드럽게 치셔야 되고 F자가 있었을 때는 강하고 시끄럽게 탁 라우드하게 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alongside with me 동행해 주시면서 포트, 여기 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세상에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나를 거룩한 길로 가게 해주시고, 잘못하였을 때는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나를 성화시키면서 견인하여 주셔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 받으면 좋은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성령님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인가. 성령님 받은 것이 큰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성령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선물인데, 아, 이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기프트, 선물들을 주시는 것이요. 선물들을 주시는, 모든 자들에게 다 기프트를 준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은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기 성경에도 이제 4절에서부터는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기프트입니다. 복수인 것입니다. 기프트는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고 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가 이제 9개 정도,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 후반부까지 합쳐가지고 13개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성령의 은사가 신약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와서 총 중복되는 거 이렇게 다 제역을 하면은 한 20개 정도, 20개 이상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성령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 몇 가지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얼마나 다양하게 창조를 하시는지. 제 아내는 감탄을 잘합니다. 감탄을 잘해요. 이렇게 어디 가면은 무슨 뭐 자연을 보고, 이거는 무슨 꽃이야, 너무 예쁘네, 이것은 무슨 풀인가, 무슨 풀인가, 막 감탄을 많이 하는데, 나 이것은 처음 보는데, 이건 뭔가,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이지,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이름 붙인 것 말고서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사로, 성경에서는 지금 20개 정도 나와 있지만은 많은, 그래서 우리의 이 찬송가를 작곡할 수 있고 작사할 수 있는 그것도 바로 성령의 은사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사요. 이렇게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부엌에 가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그 친교의 은사도 성령의 주시는 은사요. 많은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들을 가지고, 각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원래 이 성령의 은사리라고 해서 성령님만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가지고 4절, 5절, 6절에서는 성령과 주와 하나님 다 나오고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지만 특별히 성령님이 이 대표로 그 성령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집행해서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막 은사를 주고 계세요.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은사들을 주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성령의 이렇게 은사들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익하게.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개인을 성령의 은사를 받은 개인을 유익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봉사하여서 공동체를,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유익이라는 말이, 이 헬라 원어도 그렇고 오늘 본문 7절 영어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시면은 그 유익은 우리 유익 선을 위해서 주셨는데 common good이라고 되어 있어요. common good, 7절 말씀해 보니까 common이라고 하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공동의 유익을. 그래서 이 은사들을 주신 것은 그저 나는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 은사 주셨으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나만 위해서 써야지, 그거는 성령님의 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든든히 세우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그 받은 바의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막 봉사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니,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을 하게 되고 막 분쟁을 하게 되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너질 위기의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골고루 나눠주셨더니만은, 이 받은 바의 은사를 가지고 지금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이 은사 받았는데 저 사람은 저 은사 받았는데 누구 은사가 더 좋은 것이냐라고 하면서 막 그것을 가지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월의식을 느끼게 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방언의 은사를, 이제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은사가 문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는 사람 보고서는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비한 방언을 할 수가 있는가? 아니, 저거는 정말 랭귀지도 아니야.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난곡방언이라고, 그거는 랭귀지인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해 보니까 이거는
뭐 요즘 시대에 뭐 이렇게 보니까 하늘 방언이다, 막 그렇게 영적 방언이다라고 하면서 이 말은 랭귀지일 리가 없어. 아니 근데 어떻게 저런 말을, 멀쩡한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야, 놀랐구나라고 하면서 막 신기하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라고 하니까 사람들도 그 신비한 영적인 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가지고 우월감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선망하고 막 그러니까 자부심이 막, 우리가 방언의 은사가 최고지, 방언의 은사가 최고지 라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막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기도를 하시는데, 아니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면 어떡하시오? 방언으로.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내가 사람들이 나가 점잖고 하니까 방언도 못하는 줄 알지, 내가 방언하는 것을 내가 좀 한번 좀 보여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막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가지고 막 대표 기도를 하면은 성도들은 우리 장로님 방언도 하시는구나, 영적인 분이시네 라고 하면서 장로님을 존중히 여기실지 더 존경히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공동체의 유익이 하나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물론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지만 대표 기도까지 나와가지고 방언으로 대표 기도할 것까지 뭐가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편지를 쓰는데 꼭 굳이 방언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럼 통역까지 데려 나와가지고, 아니 성도들도 들어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공동체의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을 끼치라고 주었는데 자기 과시하라고 주신 것인가?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 때문에, 방언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누가 잘못한 걸까요? 하나님이 잘못하셨죠. 아직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애기예요. 애기. 영적 수준이,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며 남을 섬기려고 하는 수준은 못 되고, 다 애기를 해가지고 그냥 비교하길 잘하고 시기 질투하기 잘하는 거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면은 다 똑같은 거 주시든가, 서로 비교하지 않도록 그냥 방언의 은사를 다 주시든가, 아니면은 그냥 방언의 은사 말고 다른 은사로 다 주시면은,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영적인 수준이 애기 수준이래 가지고 그냥 비교도 하지 않고 분쟁도 하지 않고 시기 질투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고린도 교회는 우리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아직까지 어린아이들이구나, 어린아이들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에요. 그렇다고 어린아이, 성도들이 어린아이라 그래가지고 맨날 거기 수준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아무도 방언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는 은사를 그냥 하나로만 주세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만, 우리 그냥 낮은 로우 레벨에서만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항상 어떻게 이렇게 로우 레벨만 있겠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항상 아까도 한 것처럼 더 성장하려고 하고 더 높은 곳에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다양함 속에서도 단일성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하니까, 너희들이 그 교회를 목표로 삼고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성장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지, 아니 저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시험 드니까 저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방언을 그냥 주시지 마시든가, 은사를 주시지 마시든가, 저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맨날 그냥 하향으로만 머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다양성과 단일성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마찬가지, 다양성과 단일성을 유지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다양성과 단일성을 유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점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 은사를 주시니까, 또 각양 은사를 주시니까, 또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은사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셔서 나눠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신본주의가 돼야 돼. 인본주의가 되면 안 돼요. 신본주의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도다. 제가 우리 어버이 주일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배우지 못하고 직업이 변변치 못하고 얼굴이 못생겼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부모 바꿔야 되겠다고 되겠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내 앞에 부모로서. 내 자녀가 다른 애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자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 이 자녀시니까 다른 자녀 주세요 그렇게 바꿔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다. 항상 신본주의로.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도 보니까 진정한 이 다양성과 단일성이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도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이러한 지체들 은사 가지고 있는 이 지체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엮어주셨도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을 때에도 사람을 만드는데 손도 만들고 발도 만들고 눈, 코, 입 다양하게 만들면은 서로 이렇게 시기질투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다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만들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리, 눈, 코, 입, 이 팔, 다리까지 다 있도록 다양하게 그래서 한 몸을 이루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도록 서로 돕도록 협동하고 화합하도록 그것이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실을 알진대 나하고 다르다고 하여서 저 사람은 전혀 나하고 맞질 않아요. 아주 너무너무 맞질 않아요.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시하거나 떨어져 나가려고 하거나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겠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럼 하나님 뜻 거스려야지 어떻게 하시겠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너 취향이 아니고 너하고 맞지 않고 너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원하신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나는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9절에서부터 이제 쭉 말씀해 주시는데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은 차라리 그냥 한 지체로만 다 나가 똑같은 사람들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 이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치 우리 지체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현하셨습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더라. 눈이 이 손 가지고 이렇게 막 이 무시를 합니다. 나는 너가 쓸데없다. 영어로 보니까 I don't need you. 나는 너가 필요 없다. 너 없어도 나는 괜찮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너는 나처럼 볼 수 없잖아. 너는 나처럼 볼 수 없으니까 나는 너하고 다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는 또 꼭대기에서 발을 내려다봅니다. 꼭대기에서 항상 내려다봐요. 내려다보면서 나는 너가 쓸데없다. I don't need you. I don't need you. 나는 너가 필요 없구나. 내가 얼마나 머리는 빨리빨리 움직이냐. 머리는 생각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그런 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너는 발은 참으로 빠르다 할지라도 둔하기 짝이 없구나. 너 둔한 너하고 내가 어떻게 같은 한 몸에 붙어 있겠느냐. 나는 너가 쓸데없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가 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 지체들 다 필요해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셨는데 너가 무엇인데 나는 너가 쓸데없다. 나는 너가 필요치 않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에요. 죄. 자기를 중시하고 남을 경시하는 죄이든가, 아니면은 나는 보잘것없는 자다, 저 사람은 너무 높아서 나는 같이 할 수가 없구나, 자기를 경시하고 남을 이렇게 뭐 중시한다고 할까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와해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협력하고 화합해야 된다.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겠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16절에도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여기 붙지 아니한다. 왜 붙지 아니해요? 어떻게 붙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는 여기 소속 안 됩니다, 소속 안 할 겁니다, 나는 여기 그냥 여기 소속 안 하고 나는 붙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오?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아무리 내가 붙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붙여주셨으니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가 수요일 날도 우리 룻기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룻이라고 하는 그 연극을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한국에서 김선도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 광림교회신가 그 대분이 아니야, 필라델피아 복음화대에 강사로 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하고 둘이서 이렇게 우리 랭캐스터에 있는 그 사이드 앤 사운드의 연극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그분을 모시고 이제 가가지고 김선도 목사님하고 같이 그 룻이라고 하는 그때 연극을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기억한 바로는, 그때도 룻이라고 하는 걸 했었었는데 그때는 그게 이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룻이라고 하는 그 연극이 나왔을 때는 이제 막 시작할 때 딱 이제 아직 커튼이 올라가기 전에 지도가 확 나타나더라고요. 지도가 이렇게 이제 팔레스타인 지도가 딱 나타나요. 갑자기 팔레스타인 지도에서 거기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옆에 모압을 쫙 빛을 비춰줍니다. 모압을 비춰주면서 거기에 이제 룻이 어렸을 때 이제 막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빛이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비춰주는 것이. 거기 베들레헴을 비춰주니까 거기 엘레메락이라는 사람이 나오미 자기 아내와 함께 두 아들들, 어린 아들들과 함께, 우리 지금 여기 너무 흉년이 들어가지고 힘드니까 우리 지금 이민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이민을 가는 장면이 이제 쭉 뜨는데, 그때 거기에 글자가 이제 딱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프라비던스,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요. 섭리. 나오미하고 룻이 만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룻은 또한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구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구나. 세상 노래지만 우리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옛날 우리 복음성가 가수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분들이 한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지음 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임 하나님께서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왜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서 여기 지금 같이 해야 되느냐, 나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사를 주신 것이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다 주신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나는 화합하며 협력하며 하나님 앞에서 몸된 교회를 봉사하면서 세워 나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다양성과 단일성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며 서로 고통과 즐거움을 나누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22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욱 도리어 유gin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중기를 더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다. 덜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육체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덜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어요. 외관상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고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다 그 말입니다. 섞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섞으신다라는 말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우리의 몸을 고르게 하여, 24절에 보니까 고르게 하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combined에 따랐어요. 마치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딱 결속시키는 것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것과 같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래 이 말의 뜻은 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섞으신다라는 것이요. 다양한 사람들을 가지고 마치 이 물감을 가지고 섞어서 원하는 색을 내려고 하는 것처럼 색을 섞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컴바인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섞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 어려움을 당한 지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러한 지체를 잘 돌보면서 서로 돌보면서 사랑하면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여기 돌아보게 한다는 것은 뭐 컨선이라고 돼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이 서로 염려한다라는 것이, 우리 염려해 주는 것이죠. 서로 염려하여서. 염려하는 것이 죄가 아닌가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아니, 이런 염려는 괜찮으세요. 그래서 바울도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룩한 염려예요. 우리 이렇게 지체로 가족으로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인데 염려가 되는구나. 염려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염려하면은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이 염려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염려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도 보니까 구역 예배에 가가지고 서로의 염려, 지금 기도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십니다. 저에게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그 성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 염려가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지. 이 염려가 서로 염려하여서 돌아보라는 것이죠.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우리 이 교회의 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이제 같이 동고동락하는 것이요. 마치 우리의 몸이 서로 간에 우리 다 건강해야 돼. 다 건강하다 할지라도 어디 한 군데에 지금 암세가 발생하면 몸이 지금 다 괴롭고 힘든데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주고 서로를 건강하면 같이 기뻐하고 아픈 데가 있으면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 배려해 주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근데 그렇지 못함이,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교만함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인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라. 너가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구나, 교만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하고 있구나.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면서 내려왔어.
어서 겸손함을 가지고 같이 너희의 지체들과 같이 울고 같이 즐거워하도록 하라.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합니까? 사랑이 부족하여 가지고.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은사가 여러분 여러 다양한 은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도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 은사는 다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다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한 은사들인데, 우리 지체가 다 하나 없으면 안 될, 다 귀중하고 다 중요한 것처럼, 그렇지만 이 특별히 은사들 가운데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는 어떠한 은사입니까? 여러 지금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은사가 많이 있는데, 8절서부터 은사가 있는데, 여러 은사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은사, 교회에 세우는 데 있어서 무슨 은사입니까?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봤었을 때 가르치는 은사다라고 하는 것이, 가르치는 은사.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4장 12절에도 보게 되면은, 성도들로 봉사에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으로 잘 교회를 세우고 가르쳐야지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여 어린아이로 남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은사가 가장 영향력이 크니까 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 8절에도 보면은 여러 은사가 쫙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은사는 말씀에 관련된 것,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과, 또 18절에 보니까 이 지식의 말씀이란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에요. 이러한 차원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은사들 가운데 가장 적게 교회를 세우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은사는 무슨 은사예요? 제일 영향력을 적게 미치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다 귀한 것이지만, 답이 나와 있죠. 거기 8절에 제일 먼저는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나왔다면, 제일 마지막에는 방언의 은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차원으로 봤었을 땐 방언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방언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해요. 자기의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다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데서, 제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은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가르치는 은사도 사랑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냐고 가르치는 은사만 잘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이 13장에 보니까, 13장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은 가장 고귀한 은사들보다도 더 나은 길이고 더 가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은사입니까? 사랑이 은사인 것 같지만, 사랑은 은사라기보다도 성령의 열매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서로 봉사하여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잘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 또 우리가 항상 병행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 받아 내가 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은사를 발휘했었을 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거기에 이렇게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고치면 되겠지만,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가 없었어.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분열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여러분들을 대하노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은사도 귀중하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여 아버지의 집을 치워요. 그것과 아울러 아니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에베소서 4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먼저는 성도를 온전케 해야 돼요. 온전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겠어. 그 가운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구약시대는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자들만 받았던 성령을 어떻게 내가 은사로 받게 되었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여 이 교회를 아버지의 집을 세우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뜻인 줄 알고 우리 받은 바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우리 비교하고 무시하고 열등감이나 우월감 느끼지 말고 우리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아버지의 집을, 우리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합시다. 협력하면서 하나가 되었어. 다양한 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은사를 가지고 할지라도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가 옛날에 필라델피아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그쪽 구역 편성할 때는 그냥 구역장들이 전화를 와가지고 목사님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우리 구역에서 빼주세요. 왜요? 도저히 나는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회개하시라. 사랑이 그만큼 없는 걸 회개하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빼달라고 하시면 어떡하시오? 본인이 그만큼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성숙함에서 자라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믿고 아는데 다 자라서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품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저 많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성경 예배 처음 들어왔었을 때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세우는 그러한 자에게 복을 명하셨으니 형통함의 복이로다 라고 해서 지난 주일에 또 제가 알부남이라고 어떤 집사님을 그렇게 말씀에 표현을 했었어요. 진리도 알고 보니까 참 좋네. 난 딱딱하고 저거 한 줄 알았지만 그 사람 알고 보니까 부드러운 남자네. 그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다른 주에 유학생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 교회는 몇백 명이 되는 유학생들만 있었었는데, 목사님 저는요 그때도 좋았지만은 우리 교회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도 있으시고 젊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가지고요, 어르신들에게 사랑도 받을 수가 있고 어르신들도 섬길 수가 있고 너무 좋아요.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청소하고 나서 우리 그 집사님이 허튼 소리 이렇게 하지 않는데 저에게 그 교회도 좋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우리 어르신들도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쁨으로 봉사하고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 분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형통의 복을. 내 힘으로 형통 찾아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로 성령으로 연결시켜 주신 이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축복받는 형통함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